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걸어가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우리 딸에게 물어보았더니 내용을 잘 모르고 무드셀라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에녹이 누굴 낳죠?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아시죠? 969세.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 이게 성경을 보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최원기 형제는 서준이를 낳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못 뵀으니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7세.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뭐예요?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다. 그럼 반대로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무드셀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그럼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369? 답 나오신 거죠? 네. 369세.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천천히 얘기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빨리 했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노아의 때에 전 세계에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세.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요쪽만 이해되시는 분이고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살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그 때에 홍수 심판이 전 세계에 임했다. 이해되셨죠? 그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세상에 심판이 있겠구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고, 동행할 만한 사람 손 잡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같이 걸어가는 거 같이. 감사한 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슬프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에 동행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동행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가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감동될 때가. 오늘 뭐 여러분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오늘 US 오픈에 여자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흑인 선수가 우승했어요.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그 우승한 자매가 코코 거프라는 자매인데, 왜 제가 관심이 있었냐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을 드리려다 이 말씀 드리는데, 코코 거프라는 친구가 예전에 이제 기사를 봤더니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플레이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시합을 할 때마다 막 코트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선수가 또 이기고 싶겠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플레이하는 두 선수보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매였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US 오픈에서 제일 그 메이저 대회 중에 관중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인터뷰한 거를. 인터뷰한 걸 찾아봤는데 요 US 오픈 우승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그 두 번째로 큰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 인터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서 딱 들었는데 첫 마디가 그 수만 명이 모인 관중 앞에서 My Jesus, my Savior, Jesus Christ,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그 자매가 우승한다고 저한테 뭐 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승 인터뷰를 딱 쏘는데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첫째로 My Jesus, my Savior,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더 멋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의 관중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요. 야, 이 나라가 살아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퍼블릭하게 예수님 찬양하고 이러면 뭐예요? 막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퍼블릭한 자리에서 종교 색채를 띠냐? 그럼 우리 스스로도 막 움츠러들고 이런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그리고 오늘 또 우승했어. 또 우승 인터뷰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은 인터뷰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우승하고 그러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우승 인터뷰하는 기자가 뭘 물어보냐면, 네가 하는 그 기도가 너의 삶에, 너의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더니, 이건 더 큰 대회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대회에서 기자가 당신이 하는 그 기도가 당신의 플레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를 선포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를 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삶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노아는 진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배를 만드는 그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가장들이 또 어려운 때인데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어려운 시기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또 가장들은 정말 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육아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네. 자, 동행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동행하는 그 일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갈 때. 동행하는데 같이 가기 싫은 사람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면 즐겁죠. 그래서 이 동행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좋은 행복한 동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동행. 우리 가끔 이렇게 우연히 지나는데 우연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는데 성도를 만나면 어때요? 반갑죠? 반가우세요. 저 사람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교회 보니까 어떤 북교 사람이에요.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우리 토니 집사님, 마가리 집사님을 자주 걸어 다니시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두 분이 누구하고 같이 걸어갈 때 제일 행복해요? 두 분 사랑하세요? 인생 그게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주보면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데 다 만나는데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갈 때 정말로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인생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사랑으로 걸어가라. 사랑하면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요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걸어갑시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데려가는 길도 사랑할 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이 아이를 양육하고. 김선미 형제 또 장하람 전에 이렇게 왔는데 육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가장 보기에는 약간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데 아들을 딱 볼 때는 막 꿀이 쏟아지죠. 어디 계셔요, 어머니? 다르죠? 엄마 얼굴 보는 거하고 아들 얼굴 보는 거 다르죠? 다르시죠? 뭐 꿀이 쏟아져. 이 아이가. 근데 육아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인데 이 아이와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 같이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할 때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리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단어로 사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영감을 받은 단어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무엇인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인이라는 말이 좀 우리말로는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좀 쉽게 표현됐어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도 여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달려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내게 주신 사람. 우바울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 선교 집회 다 오실 거죠?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오세요. 할렐루야. 유엔에서 그 편안한 안락한 직원의 삶을 버리고 그 척박한 땅 아이피에 가서 부르심 받아서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랑,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것 같아요. 주변에 힘들고 지친 분들 있으면 다 좀 초대해갖고 오세요. 이 우바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어느 날 열방을 품고 막 기도해요. 민족을 내게 주시고 열방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기왕 부름받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내게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벽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그런 응답을 하시더래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발렌타인데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연인이 연인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도 이렇게 조금 했지만 원래는 연인이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은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오늘 발렌타인데이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분이 약간 이제 좀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생긴 것도 보니까 막 우락부락 하시고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근데 성령님이 발렌타인데이다, 와이프 챙겨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가서 그 풍선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풍선 이렇게 하는데 I love you 라고 써있는 풍선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떠다니는 거지. 그걸 사가지고 차에다 집어넣는데 차도 찌꺼워가지고 그냥 꾸겨 넣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 풍선 가지고 발렌타인데이에 사모님한테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이 사람,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 느꼈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슨 세계 선교를. 후에 시간이 지나서 같은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셔요. 대단한 일이죠. 40일을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열심히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런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두 가지 응답이 오더랍니다. 첫째 응답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땅을 그냥 떠나지 마. 거기 스테이해.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께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임하긴 임했대. 근데 자기가 기대한 불같은 은사, 영적인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임한 게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대요. 요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40일을.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40일 동안 그냥 막 환상으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음식이. 예? 김치찌개, 떡볶이, 된장찌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딱 하고 나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요리하는 은사를 받았구나. 이 깨달아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모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된다. 40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한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를 도와서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다.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선교하는 그곳에서 너무 맛있게 선교사님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새로워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끝까지 품고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상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이것을 한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 한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는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품기 힘들 때 품는 것이에요. 용납하기 힘들 때 용납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서로를 아프게 해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까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형벌이 돼요. 그래서 자기만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발렌타인데이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크고 너무 멀리 너무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서 내 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주님,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갔다가 그 선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지거나 그것이 막히거나 끝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선교사님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각오하고 가신 분들.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그것은 그 선교지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관계의 아픔 때문에 선교가 멈춰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미움을 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비록 내 힘과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영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그 순종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인연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